오늘은 계시록 배려준 것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서 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일곱 영에 대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에서, 휴거에 대해서, 또한 일곱 금토대와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자로 오시리와 그 앞에 있는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랬죠. 먼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편지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편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아시아에 대한 그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를 택했느냐? 그것은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노아가 예언을 했죠.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를 원으로 하였더라. 창세기 9장 26절 27절인데 이 말씀을 지금 대어가고 있죠. 셈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아시아의 황인종을 뜻한 것이죠. 근데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랬죠. 가나안은 이제 함의 자손으로 아프리카 쪽을 뜻한 것이죠. 야벳은 창대케 하시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그랬죠. 야벳은 이제 북미나 유럽이나 백인종을 뜻했는데 부자가 돼서 창대케 되지만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앞으로 한국에서 동방역사, 세일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 역사가 진행될 때 한국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은광을 가지고 이제는 결혼하러 오는 것처럼 뿔려 heb시바라는 말이 바로 이사 60발의 그 말이죠. 또 이사 60장에 보면 은과금을 가지고 열방의 점을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은과금을 가지고 한국에 결혼하러 오는 것처럼 한국으로 다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곱 개 된 편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 죽전할 복음이 있죠. 그래서 천국 복음 다음에는 영원한 복음인데, 그건 말세 복음이고, 이제는 예수 믿고 죽는다마다 이제 영원 받는 것이 천국 복이라면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앞두고 별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네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사 40장에 있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복음 역사도 그렇게 두 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출임들을 영접하는 이제 천국 복음이 있고, 재림들을 영접하는 이제는 영원한 복음이 있고, 또 출임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담으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이른비 성령 역사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재림주의 역사, 재림주가 와서 역사는 무슨 재림주를 영접할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서는 이제 만민에 있는 성령임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임을 때 베드로 사도가 외선지가 약속한 만민에게 그 약속한 성령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 29절에는 내가 남성과 여종에게 여호와 신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보호대표 일분령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 갈 사람들은 죽지 않고 세세가고 앞으로 변호성자는 갈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나눠져 있죠. 백성으로 갈 자가 있고 왕권으로 지도자로 갈 자가 있죠. 그래서 백성으로 갈 자는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신병과 선명을 빼서 피까지 청결되는 역사로 원자가 소멸되어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아서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충성한 지를 다하는 자들은
이제 보호자배 7명을 봐서 변호성스러운 몸으로 10만 4천 명은 공중망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쪽으로 백마탄자의 승리자가 되어 천주로 왕도로 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섭니다.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바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이제 두 가지 나라가 있죠. 여러분이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분들이 보통의 뜰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죠.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때일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즉시 바른 나무가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저주를 해서 그걸 알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포도를 쇠주고 갔는데 종들 때리고 죽음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상속자로 온 아들을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못 밖에 죽인 일을 말씀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제 41절, 43절, 44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죠. 건축자의 어린들이 보통의 뜰이 머릿돌이 되는 것을 내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 나라는 하나님을 빼앗긴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복권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건축자의 어린들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제 보통의 머릿돌이 되는 것은 심판주 역사인데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동방도 해돋는달인 한국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종의 대위를 빠짐없이 쭉 설명하시고 20세기가 이게 종말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장세일은 환란이 온다고 21절에 얘기해 놓고선 32, 33, 34절에 보면 이제는 무화과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열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랬죠. 이때가 바로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과 한국이 3개월 차이로 건국이 됐죠. 이때 한국으로 이제 보통들의 머릿돌이 되는 이 사명이 옮겨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렇게 극동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서 천국복음이 시작됐고 또 극서인 육적 이스라엘로 시작됐고 극동인 한국에서부터 말세복음이 시작돼서 다시 이제 동해로 서해로 이것은 바로 북미로 또 유럽으로 나가고 하나는 이제 아시아 또 이스라엘까지 정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에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인데 보좌배 7년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근데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또 진리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제는 천국에 가는 영혼을 받는 것이고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죠. 성령이 다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예수님을 중당하다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인간으로의 마지막 늦음이 성령으로 받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중생받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서 심판주 역사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희가 칼로 만들어 흩으리라. 심판주 역사는 이제 용서가 없는 심판주 역사다. 이걸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또 너에게로서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리려니와 나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둠가에서 쫓겨나 거기서 물리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아직까지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오랑 최근한테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강관을 영을 줘서
은총과 황관의 영을 늦음이 성령으로 회개해서 2000년 전에 성경을 들어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제 자기네 조상이 잘못됨을 알고 회개해서 예비처 보고서를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는 동참하지만은 입맞은 실한 4,000명이 나오기는 어려운 형국이고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다. 근데 뭐나 비유를 해서 하시고 나서는 뭐라니까 이 세대 안에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이 세대가 지나게 다 이루어지는 말 자체가 바로 뭐겠습니까? 1948년을 기준해서 인간종을 시편 90편 10절에 인간들은 인간 80을 살게 될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너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걸 도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공중강림하는 일이 지금으로 보면 2027년경에 오실 것이고 확실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짓말할 뿐이 아니니까 그것이 맞겠죠. 그래서 2028년을 넘어가지 않는다. 공중을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으로 보면 2027년이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곱 영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완전하게 역사할 걸 뻔한데 은혜 시대는 빛으로, 바람으로, 이제 불로, 또 소리로, 또 기름으로, 비둘기로, 생수로 역사하는 일곱 이제 가지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죠. 성령 받은 체험이. 근데 이제 늦은비 성령은 이제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판단의 신으로 남정적으로 보이는 성령은 이렇게 완전한 신을 받게 돼서 완전한 신을 받음으로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모든 신이 성령이 이것을 간섭해 주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 변화 성령을 받아서 변화승천할 만한 몸이 될 수 있는 종들에게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다 말씀드리고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이제 충성된 증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완전 역사를 뜻하는데 충성된 증인을 받아서 만왕의 왕이 되었다. 충성된 증인으로 이제는 인정을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인간하여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들어가셔서 부활승천함으로 사문과를 이겨서 하나님의 승리했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에서 왕권을 받아서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죠.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역사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완전한 역사 속에서 자신이 먼저 완전한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만왕의 왕이 돼서 마귀를 이기는 이런 분이 돼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가 된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인대 머리를 삼은 것처럼 앞으로도 충성된 증인을 통해서 왕권을 살고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임마님 4,000명에 해당되는데 그들이 분봉하게 돼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20장의 4절에서는 왕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한 순교자의 부활성도와 또 인간들의 임마님 4,000명의 필요성도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완전케 되는 역사 속에 자신이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이제 성신을 받게 하는 역사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성신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의 공로만이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생활을 믿어서 사망못을 이긴 것을 믿어야 이제 충성을 받을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자범죄가 결돼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성을 받는 역사 속에 이제는 만민에 이르는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완전한 시민권을 받는 것은 이름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늦음이 성령의 일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왕권으로 집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또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이 완전케 되고 난 다음에 남을 완전케 하고 그다음에는 세상을 완전케 하죠. 세상을 완전케 하는 일은 눈물, 고통, 질병, 장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심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살린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려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모든 것을 악의 세력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해결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고 또 인간 정부에는 악의 세력은 멸망하여 없이 하고 심판해서 완전 평화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교회에서는 모든 종파나 모든 나라를 다 용납하는 것이 평화,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화,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음료고 이것은 바로 가늠과 영적인 가늠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분명히 또한 아셔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런 말을 하셨죠. 예수님은 먼저 그 피로 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셨죠. 이것이 만민의 대제사장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보력으로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것은 인간을 말세 삼는 뜻했는데 그건 십자가를 쌓지 못했던 겁니다. 나라를 삼는 것은 왕을 삼는 뜻이고 또 이제는 제사장을 삼는 것은 바로 10만 4천 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서 백성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걸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1절을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로 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과의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이등된 축복인데 이걸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죠. 이걸 다시 이제 이루어서 새 시대에 왕권을 삼고 그 왕권 만드는 게 새 시대에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에 능력을 줘서 그거를 제사장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20절 21절 이렇게 됐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갚았던 것에게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수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소에 약대하여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예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이제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새시대로 인도하는 역사를 여기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 역사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 백성이 되는 것이요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선지자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영원한 레이 족수다. 이 제사장 족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일이 성취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셔서 휴거 때가 올려간 것이 7절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강림을 하시고 시상강림을 하시죠. 이것도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시상강림하는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두 번 오시게 되는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2027년경에 오시는 것은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져야만 여기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증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쉽게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신밥 준비가 된 자만 드림을 받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을 받지 않고는 편에 승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늦음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늦음이 성령 아무데나 내리는 것이 또한 아니죠. 합당한 종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제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먼저 종은 하키서 2장 23절에 스바이브냐가 인을 삼는 종이 나오죠. 이 종까지 인을 쪄서 결국은 영혼을 받게 할 수 있는 종인 겁니다. 그것이 인간 영혼의 증인 권세를 받을 중이고 마지막 시대인 사명이다.
요것까지만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첫대에 홈페이지가 프롬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가면 모든 성경 응하는 과정을 모든 예언서 기록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모든 성경에 빠짐없이 다 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딱 두 군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역시 원죄자입니다. 해결되지 않고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일가를 떠나는 자에게 말이라. 제일가를 떠나야 된다. 죄와 자꾸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죄를 해결받는 일도 있고 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그에 이르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재림주는 죄와 상관없이 원죄자한테 해결받아서 신앙 준비가 돼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이래서 이제는 지상강림하는 예수님과 또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을 분명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계시록과 예언서의 내용이고 그것이 예언의 법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변화 승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느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에 진행하신다는 뜻도 있고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신다는 뜻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은 이중으로 성취된다는 말씀도 있는 거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했던 것이 인간들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에게 성취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첫 번째 천국복음의 선지국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인간의 마지막 때 선지국가는 또 한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중성취로다 되게끔 성경은 되어 있다. 이걸 잘 알아야 알파 오메가를 잘 알아야 말씀을 혼선시키지 않고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복음은 에베소 3장 4절에 그때 비밀을 전하는 일이요. 또 말세복음인 영원한 복음은 계속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늦은 비성령을 받게 하고 또 죄를 영접하게 하는 이런 사명은 누구한테 줬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청문에서 보면 사도요한에게 줬다고 그랬죠. 사도요한의 인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인데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헬란과 나라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중으로 인하여 반문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주의 날은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수 같은 금성을 들으니 또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두는 사명이다. 요한복음 21장 22절 24절에 말했죠. 이것이 바로 재림주를 영접하는 사명은 사도요한에게 있는데 그 사도요한이 그 사명을 바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왔을 때 사도요한의 사명이 기대들이 되는 것이 바로 재림주를 영접하는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임반인 신랑 4,000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형제다. 또 예수의 헬랑을 알아 참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고 구원의 완성을 증거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림주를 영접할 복음을 말하는 계시록을 쓰는 것은 또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참음에 동참을 했다. 여기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반모섬에 갔다. 이것은 산순교적인 동무로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이러한 사도임을도 알 수가 있는데 순교당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순교의 동무, 선교자의 동무가 되는 변화순교가 갈 길이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고독한 길을 간 것이 사도 요한인데 가장 젊었지만은 가장 늦게 순교당한 것이 사도 요한이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고 또 지금도 주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는 차도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 19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니다. 아들의 명분을 받는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감동했다. 감동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못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일비 성령의 강화를 받아야 되고 늦은 미 성령을 받아야만 말세 생명자가 되고 변해서 되어서는 종이 되는 것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늦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쭉 가셔서 이제는 주의 날이라는 말을 썼죠. 이거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도록 하셔서 부활성천함으로 사망을 이긴 날이죠. 이게 이제 은혜 시대에 우리가 복받을 일이고 이제 주의 날로 지키는 일이죠.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을 바로 믿는 거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때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11절에서는 7개의 편지를 했다. 그래서 7개에 대한 말씀은 제가 먼저 말씀을 다 드렸죠. 12절 16절입니다.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들킬 때 7 금토대를 보았는데 첫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 달려난 빛냄수 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새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여기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7 금토대사이라는 말을 쓰셨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제레미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7 금토대사에 나타난다. 이것을 1장 2절에 본 비밀이라고 했죠. 이 금토대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언되는 교회는 이 금토대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금은 스가랴 4장 2절에 읽은 마지막 절에서 7명의 완전 역사로 이를 쳐서 금기름을 이제 받게 하는 역사 이것을 뜻했는데 이것을 숭대 제단이다. 스가랴 4장에 2절에 되어 그게 비밀입니다. 그것이 수금제대에서만 7명의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스가랴 4장에 예언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금 촛대라고 그랬죠. 촛대는 완전한 결tet된 것이고 촛대는 7개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결tet됐는데 이것이 제 11장 4절에 보면 또 뭐라 합니까? 두 증의 권세를 주는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0절에 금기불에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서 인을 쳐서 니즈미 성을 밖에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 교회의 사명은 끝을 맺는 어둠이 이제 온 세상을 덮을 때 이제 끝을 맺는 알고 모르는 교회로서 촛대교라는 말을 쓴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7 금토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그랬죠. 지금 7개를 통해서는 그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할 촛대교의 신앙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7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교회다. 근데 여기 보면 7배를 잡으셨다 그랬죠. 그 7배를 또 비밀이 있다는 거죠. 7개의 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별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지도자 사명자를 뜻한 것인데 두 가지 분열로 이제 하늘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는 이제는 이를 맞아서 변호사들을 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10만 4천 명밖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별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에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지혜 있는 자와 옳은 곳으로 말씀 인도하는 궁창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영원한 세대방패를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입맞지 않은 정도는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이제 부어가 나무가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부어가 선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진다 그랬죠. 이것이 오브의 황충의 나라의 편을 받고 이제는 후삼전에 빠져서 심승의 편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별로 나눠진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의 모습을 이제 찾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거를 증거할 시간은 없으니까 10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러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연수를 가졌노니 발 앞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죠. 이것은 사디와는 가장 친밀상을 받아서 품에 안기기도 하고 같이 신줄 같이 앉았는데 체렘지를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것은 체렘지는 원자 잠자를 갖지 않고는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호선상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오시는 걸 보니까 거기도 죽은 자가 쓰러졌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 주님과도 돌아돌아 얘기를 나누는 자들이 예수님 만행왕으로 오시는 걸 볼 때는 죽은 자같이 쓰러지죠. 그런데 역시 재림의 주를 연주한 것은 원죄잠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맞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종문에는 원죄잠자를 해결받는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거는 첫대교의 사명으로 완전을 이루는 종을 통해서만 이사 18장처럼 원죄잠자를 해결받는 기간은 1300년 반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이 19절, 20절에 보면 그리고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첫대라. 7별은 7개의 사제요. 이건 임마니 14명이 별성전하여 왕권 받을 중이라 그랬죠. 7 첫대는 7개 아니라 완전한 교회다. 죄를 영접할 수 있는 교회다.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별성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나오는 교회다. 7교회는 완전한 첫대기를 뜻했는데 이 첫대 교회는 이제는 남전 백성으로 이제는 새시대 축구를 위하는 그러한 교회 사명이다.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알고 모르는 교회는 첫대 교회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 제단은 승대 제단이 금첫대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록적으로 좀 대충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30회에 걸쳐서 계시록을 전체를 다 밝힐 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분명하셔야만 흑암을 뚫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 먼저 이기는 것이죠. 말씀이 밝아져야 흑암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반드시 알고 듣고 지켜야 될 때가 온 것이 재미주가 오실 때 임박한 이때다.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다 끝나서 마지막 하늘에 전선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금년부터 2027년까지가 전선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삼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31년에 이제 아마겟돈이 있고 재창조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천왕국의 만왕으로 오실 것은 2034년경에 예수님이 예전도에 뽑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 성취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 해서 환상계시나 이런 거 갖고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서는 일정시 다 이루어지는데 일정시 다 이루어지는 걸 알으면 때를 알게 되는 것이 빛의 숙환자의 삶이죠. 그날과 그 시간은 뭐지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둠의 숙환자들이라. 이렇게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영원만 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얘는 죽지 않고 세자하고 죽으나 또지 않고 남은 백성으로 이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축복을 받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에 또 마지막 결론적인 구원의 역사고 축복의 역사다. 자선 무한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